네,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십계명과 또한 율법을 확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또 신명기의 배경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당시로서는 이 현대에 맞게 이 율법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은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고 또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을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듯이 본문에서는 매 7년마다 지키는 그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먼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에서는 안식년을 땅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매일 먹을 식사를 위해서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안식일 규정을 적용하는 그 범위를 땅으로부터 인간에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신명기에서 안식년은 누군가에게 지워진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즉 그 사람에게 빚이 지우는 그 부담에서 해방시켜주는 해로 인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꿔주었던 채무에 대해서 독촉하는 그런 일로 이웃이나 형제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빚에 대해서 면제하기까지 하므로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안식년은 이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선포된 안식년에 대한 율법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에 적용되었던 것을 인간이라는 범위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인간에게 더욱더 좋은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만약에 안식년에 땅을 갈지 못한다면 농사로만 생계를 꾸리는 백성은 이제 어떤 소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빚이 점점 쌓여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안식년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선포된 그 안식년 율법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그 규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해에만 상환이 면제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 빚을 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빚을 면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자유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큰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빚을 갚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빚을 갚게 되는데요. 그 빚을 갚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당장 한 달만 대출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규례의 세부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 핵심은 빚진 자에게 해방감을 주고 그 빚진 자에게 안식을 선물해주고 그 빚진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빚을 면제해주고 그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 모티프를 사용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와 같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이와 같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모든 채무, 즉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빚은 그 죄를 탕감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 역시 억눌린 자에 대한 해방과 빚진 자에 대한 자유, 즉 매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주의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더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면제의 의무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주체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그 책임에, 그 결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그냥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면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요, 타인의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타협을 하지 않고 간단한 명령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보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러분, 1절의 명령을 보시면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냥 말하려는 그 결론을 1절부터 그냥 이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과 결론을 앞에다가 두는 그 방식을 두괄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괄식의 장점은 핵심되는 그 내용을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절에 면제 규례에 대한 세부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체주는 꾸어준 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안식년의 해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중한 노동의 짐이나 그 빚을 상환해야 되는 그 의무로부터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들은 입장에서 면제를 해주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물론 빚을 갚는 입장이긴 하지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입장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면제해 주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면제하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조금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뭔가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런 명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손해보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보면 내가 빚을 면제해주는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최대한으로 확장해서 보면 빌려준 것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일단 탕감을 해줘야 되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겠죠. 좁혀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는다고 따지고 이제 원금은 받고 이자만 탕감해준다라고 생각해봐도 그 해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자의 값이 없거나 또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좁히든 넓혀보든 간에 이걸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별다른 수식어가 없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로는 순종해야 하는 이에게는 꽤나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순종하기 쉬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았고요. 두렵고 자기에게 자격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애굽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았고요. 두려워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순종하기가 진짜 순종하기 어이가 없지만 한 성을 빙글빙글 돌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명령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명령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다면 쉽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선포된 그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지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족한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 땅을 안식하라는 그 명령을 지킨다면 그 6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7년째 쓸 수 있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섣불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두려움과 염려가 가리워서 순수하게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다락방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훈련을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봉사를 계속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물론 모든 상황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이 이것에 순종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런 벗어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나 사이에 들려지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관대함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수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그들이 꾸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억눌린 자가 해방을 누리고 빚진 자는 탕감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전적인 신뢰를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면제의 의무를 통해서, 안식년의 의무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형제를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백성 된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를 인정하고 또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격적인 목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에는 안식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내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된 이들이 참된 해방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3절 말씀인데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본문 말씀을 보면 빚을 면제해주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고요. 이방인에게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혜택이 그 언약 안에 있는 대상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여러분,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형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과 그들의 성읍 안에서 가난한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면서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면서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언약 백성도 가난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개인에게는 채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자유를 선사하지만 언약 백성 공동체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그 언약 공동체가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빚진 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일은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가 않고 오직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만 적용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게는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는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지만 더 넓게 보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주는 그 혜택,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가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보면서, 언약의 혜택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다 자연스럽게 그 면제의 해방감, 그 면제의 자유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스스로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혜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 언약 공동체가 확장되는 선교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원 꿈꾸는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만 본다면 먼저는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 빚이 없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감정적인 빚이 면제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8개월을 지나면서 성도들 간에 알게 모르게 쌓인 감정적인 빚이 있다면 그런 빚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축복, 빚 면제의 은혜가 넘쳐서 소외된 성도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넘치고 세상이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우리도 그 빚이 면제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제의 의무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제의 의무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기도 하지만 즉흥적인 자선, 일시적인 복지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의 8절, 9절 말씀에서는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면제의 의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본문에서는 이 면제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반응을 신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언약 백성의 태도,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들의 손을 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렇게 손을 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면제의 의무를 행하기 전까지 그들의 손이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쥐고 있는 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힘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빚진 자의 운명은 빚쟁이들한테 달려 있잖아요. 면제 의무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손에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을 펴서 그 힘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이 손에 어떤 힘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도 똑같이 있지 않겠어요? 이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이 실제로 빚진 자, 가난한 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효과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면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돈이나 어떤 물건을 꾸러 왔을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소위 갑질을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악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를 만한 다른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빚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악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눈은 내면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와서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돈이 있는 친구에게 가는 거죠.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얘 딱 보니까 이제 면제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돈 빌리러 왔네. 자기 손해보기 싫으니까 자기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딱 맞춰서 돈 빌리러 왔네. 그 마음에 이 친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 느껴지죠. 이렇게 악한 눈은 빌리러 온 사람의 의도를 넘겨짚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정말 간절함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제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이 명령이 손과 마음과 그 눈을 약한 자들에게로, 가난한 자들에게 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면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실천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을 펴서 실제로 가난에 대한 효과적인 변화, 효과적인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필요한 대로 그 쓸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그의 내면의 태도가 기꺼이 해야 되고 또한 순수해야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면제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쥐고 있는 손, 완악한 마음, 순수하지 못한 눈,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불편함을 겪을지언정 나는 편안해야 하고, 또 모두가 함께 행복하면 좋겠지만 꼭 누군가가 불행해야 된다면 그것이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혹시 내 손에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것을 꼭 쥐고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5장 10절 말씀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면제하되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고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기꺼이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껴야지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어주지 않아야만 내가 온전히 보존될 것 같지만, 빚을 면제해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해, 빚을 면제해주는 해 실천을 통해서 가난한 자, 약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 빚진 자,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을 펴서, 그 눈을 떠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빚을 면제하고 또 연약한 자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해주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의 때에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빚 면제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 복음으로 충만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